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광성결교회 명예 성도입니다. 너무 자주 오기 때문이죠. 우리 이창훈 목사님하고는 교단도 넘었고 나이도 넘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칠순인데 같이 만나면 동갑 혹은 제가 조금 더 젊은 느낌, 이렇게 늘 좋은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벌써 만난 지가 한 10년 됐는데 10년을 하루처럼 한 번도 안 싸우고 갈수록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들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공이란 게 뭘까요? 성공이란 말, 저는 여러 나라의 성공이란 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은 스페인어 성공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이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엑시토. 발음이 좋으십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exit하고 마찬가지죠. 출구란 뜻이죠. 왜 그러면 스페인어가 엑시토, 출구를 성공이란 말로 사용할까요? 잘 나와야 성공이라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성공이죠. 천국 가야 성공입니다. 잘 못 나면 안 되죠. 한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오늘 밤에 감사와 찬송으로 잘 벗어나서 새해를 맞으면 성공. 저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엑시토. 2달만 있으면 저도 성공이에요. 잘 나오니까. 저는 우리 동광의 성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에 가면 원미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부흥 집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미동교회 성도들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부천은 복숭아밭이 많이 있었고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공부를 되게 잘하면 서울로 보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복숭아밭, 부천의 싼 땅을 팔아가지고는 공부를 시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 되다 보니까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좀 못한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그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로 못 가고 부천에서 그냥 눌러 삽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눌러 사는데 부천 땅값이 왕창 올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거부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이치는 잘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별로 그것이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금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금년에 성공했을까? 정말
그 일은 나에게 덕이 됐을까? 나에게 손해가 안 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복잡하실 줄 생각합니다. 정답을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여러분이 방송 기자가 되어서 인터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야곱, 당신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잘한 것, 잘못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드디어 야곱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았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자입니다. 그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홀로 잠들었던 경험, 특별히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했던 경험. 우리 외삼촌 라반은 저보다 몇 배 더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임자를 만났죠. 속이다가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축복의 기억은 뭡니까? 야복강가의 경험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 브니엘의 밤, 야복강가의 밤, 그 밤을 야곱은 가장 은혜로운 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주세요. 흑자 인생입니까? 적자 인생입니까? 야곱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흑자 1년이었습니까? 적자 1년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흑자 적자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흑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도 부천 땅하고 마찬가지, 부천의 사람들하고 마찬가지. 공부 조금 못했다고 적자가 아닙니다. 잘 나가고 사업 잘 된다고 흑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우리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대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체험한 지난 1년, 그 1년 동안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은혜,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대답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3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속였더니, 형님을 속였더니, 아버지를 속였더니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던진 돌 결국은 내 머리를 향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이면 얼마 지난 다음에 나는 속아 넘어가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도 부러졌습니다. 다리도 절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브니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분이엘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만나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건을 경험했든지 그 경험만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빠져도 하나님 만나면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큰 위기를 한번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원 가려고 차를 몰고 기도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원 가려고 나서서니 얼마나 축복된 걸음입니까? 그런데 양수리를 싹 돌아서는데 상대편 차선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쫙 달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정면 충돌해서 다 죽을 것만 같아요. 제게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받을 수는 없고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는 7m 계곡이 있었습니다. 쾅 하고 부닥치며 저는 7m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대굴 세 바퀴, 네 바퀴를 구릅니다. 또 상대편 차는 붕 떠서 논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굴러가는 그 순간 세 바퀴 이상을 구르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 차 안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는 걸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 바퀴, 네 바퀴째 구르고 난 다음에 저는 우주인처럼 거꾸로 달렸습니다. 움직여봤죠. 팔이 움직여지고 목도 움직여졌습니다. 신발을 찾아 신고 엔진을 끄고 시동을 끈 다음에 기어서 위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벌써 빼곡하게 사고 난 거 구경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난 건 절대 구경하지 마세요. 그 지금 본인은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는데 구경이라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올라서니까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낙법을 배웠어.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기도하려 기도원 가고 있는데 왜 이 차가 뒤집어졌을까? 아이고, 이런 생각 대신에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또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더니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저를 향해 달려왔던 그 승용차 안에 한 식구,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의 차였습니다. 그 사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오늘 우리 이 밥 못 먹을 뻔했습니다. 영원히 숟가락 넣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그날 저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날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여러분 마음대로 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를 마음대로 판가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공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겸손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성공입니다. 실패의 자리, 잃어버린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가 성공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 사라를 잊어버릴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잃어버릴 뻔한 것, 위기 중에 위기요,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도 깨닫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진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1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금 분이엘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다 보입니다. 눈이 확 열리면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말씀하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눈이 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는 경기도 여주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무조건 2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주는 그런 법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 받으려고 할 때 그 법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 선배들이 자기들은 쉽게 안수를 받았으면서 후배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시골로 갔습니다. 경기도 여주. 2명을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영하 20도 추위 가운데 겨울을 보냅니다. 초라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만 쫓겨나게 됐어요. 위기에. 다른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자리가 좋았던지 우리의 세를 3배 이상을 내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교회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야, 기가 막혀요. 주인이 오더니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쫓겨나가게 생겼습니다. 겨울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저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지역에 가장 센터에 있는 망해버린 전도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돌듯이 돌고 매일매일 돌아갔습니다. 한 40일째쯤 되었어요. 수요일 밤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저 뒤에 보니까 낯선 신사 한 사람이 떡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가 바로 영락교회 전도부장 장로인 박인재 장로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관을 살 수 있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금 새로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기억합니다. 아하, 그 모자랐던 밤, 절망의 밤,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공급해 주셨구나. 그 교회는 지금은 새 건물을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 후임 목사님이 또 은퇴를 하시며 또 좋은 후임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주에서 4년 동안의 경험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데 하나님 저를 저 남미 칠레 선교사로 보내셨잖아요. 정말 외로운 땅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땅을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 땅 끝에 나타나는 지점이 남미 칠레. 굉장히 먼 곳, 비행기 35시간 타야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역시 1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배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스페인어로 설교할 정도가 되었을 때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우선 모였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일이 재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전에 당했던 일은 그 다음번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보니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요즘 교회를 해서 돈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집세를 3배 올려달라고. 3배.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상 문제를 다 풀었어요. 3배 비슷해요. 쫓아내는 거 비슷해요. 그때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여,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원주민 교인들하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큰 종이를 앞에 두고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사오니 이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째, 중심가의 땅을 주시옵소서. 변두리는 싫습니다. 둘째, 집을 짓기 싫사오니 이미 지어져 있는 집, 큰 방 작은 방이 다 있는 그런 건물을 주시옵소서. 셋째, 교통의 요지를 주시옵소서. 넷째, 값은 파격적으로 싼 집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근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건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쫓겨나게 생겼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도는데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기도한 그대로예요. 돕니다. 거기도 40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 다음에 가서 집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40일 만에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중남미 지역 전체를 다 순회하려고 하는 전도팀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데 비자를 다 못 받고 그 당시 무비자였던 칠레로만 오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다 40일 만에 그 건물을 사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옛날 주인은 사인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너무 섭섭했어요. 새 주인이 되는 저는 사인을 하면 또 울었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결핍의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루스들판, 그 들판에서 참 외롭고 쓸쓸했지만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형님은 강 건너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무서운 밤, 그 밤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던 야곱이야말로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에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2차 대전 당시 유태인 게토에 이런 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을 믿는 저를 단념하게 하시려 해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희는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산채로 매장되고 화형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죽어가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오 하나님,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주의 얼굴빛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요나는 그 큰 고기 배속 깊은 바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 배속이야말로 천국 중에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주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질병을 통해서 청년 때 주님 깊이 가까이 갔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다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기도원 골짜기에서 밤을 새워가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면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까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날아다니고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부러웠습니다. 왜요? 에너지가 충만하고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잘 날든지 부러웠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아침, 분이의 아침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뭘까요? 의무가 뭘까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은혜, 단풍이 남은 은혜 다 받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걸 통하여 보았습니다. 넘어진 것 통하여 보았습니다. 버림받음을 통해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들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뵙게 해준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얻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 얻었습니다. 우리 3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야곱,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다른 게 다 달라 보입니다. 원수 같은 얼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12명의 자식 모두 다 은혜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 12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종살이 하죠.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로벤, 시몬, 레위, 유다, 그들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그 삼촌의 배신,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린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유, 저 원수덩이들, 아유, 저 레아 자식들, 원수덩이들, 우리의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레아를 보냈지. 아유, 저 원수들, 자식들 보면서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입니다. 그래서 편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회복되자 12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고통도 슬픔도 배신도 다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주님을 통해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기 때문에 전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뽑으면 12지파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그 상처와 더불어 주어진 자식들, 이런 자식들 다 합쳐야 그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2가지, 12아들들 다 있을 거예요. 12사건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건 라헬의 자녀들처럼 참 요셉, 베냐민처럼 마음에 쏙 들고 보기만 보아도 마치 여러분들이 손녀, 손자를 바라보고 정신없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건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힘 빠지고 신경질 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사를 102명을 파송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전 열방에 60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저 태국의 매해라는 곳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송밭 전도사. 참 놀라운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약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폭력배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그 송밭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려고 마을 사람을 모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30번을 회의를 해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송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술 취하고 마약하고 싸움질하는 사람이란 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 알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을 바로잡고 바른 길 가게 해주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만약에 허락 안 해주면 나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담대하게 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나왔습니다. 구렁이가 큰 게 나왔는데 담대하게 그 구렁이를 다 죽였습니다. 일꾼들은 다 도망갔지만 송밭 전도사만은 꿋꿋하게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해 70명 이상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태국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놀라웠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금년에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얻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날 닮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통과 사건들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귀한 성령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도 10년 하고요, 개척교회도 4년 하고 산성교회 목회를 23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목회가 어려웠을까요? 선교사가 더 어려웠을까요? 제일 어려웠던 것은 총장, 지난 4월이 제일 4년 동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생각할 수도 끔찍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총장은 3D 업종. 여러분 자녀들이 총장 하겠다고 하면 절대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동산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를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학교가 일어났습니다. 한참 넘어져 있을 때 교육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폐교대학이었습니다.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될 대학.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느 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을 들게 하리라. 주님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얼굴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2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완전히 재정 제한, 지원 제한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학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 같은 것은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상위 그룹에 포함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학생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고소를 당했는지. 총장의 주 업무는요, 고소당하는 일이에요. 툭하면 고소해요. 경찰서에 2번 갔습니다. 조서 꾸미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죄목을 꾸며서 고소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다 꾸몄습니다. 2번째 또 끌려갔습니다. 아예 조서서는 경찰이 제게 말합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더 기분 나빠요. 다 묻는 대로 다 대답합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절차라네요. 누가 고소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 1시간 이상 조서를 꾸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탁 나오는데 하늘이 아주 푸르르고 좋았습니다. 고개를 탁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에이 나쁩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 자리에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마지막 이제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캠퍼스 비시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불평 하나도 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학교 세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2군데나 됐어. 플로리다 주립대학하고 베일러 대학하고 2군데나 됐어. 할렐루야! 우와, 하루 만에 하나님이 바로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딸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가 있어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 넘어짐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길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 대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해도 조서를 꾸미고 경찰 앞에 죄인 되는 기분이 드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다 얻었습니다. 경험을 얻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야곱, 자기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뺀질뺀질 달아먹은 속이기 잘하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라.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공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네가 나를 이겼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보였습니다. 모든 사건이 은혜로 보였고
받은 것이 은혜로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요, 그렇게 살기 등등하는 그를 죽이러 달려왔던 에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혹은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서의 얼굴은 꿈에 볼까 두려운 얼굴입니다. 밤맛 없는 얼굴, 생각만 해도 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얼굴입니다.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얼굴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내 눈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걸 깨닫습니다. 꿈에 나타날까 두려운 에서의 얼굴이 더 이상 무서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변하자 원수 같은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싫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얼마나 미운지. 열심히 전도해서 등록시키면 이분이 꼭 떠나게 만들어요.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얼마나 미운지.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 얼마나 미운지. 그 미움을 어떡합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어는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스페인 말은 모르거든요. 거의 한국에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속을 고발기. Señor, ¿cómo se le ocurre? Ten misericordia. Que tú seas tocando el corazón de.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제 속에 있는 막 고발하는 마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미움을 잔뜩 담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종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지 말고 축복해라. 그를 축복해라. 내가 그를 통해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그래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마음을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한 10분, 15분쯤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스르르 봄바람에 눈 녹아내리듯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다시 마음에 떠오르는데 더 이상 미운 얼굴이 아닙니다. 주일날 만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던지. 그 사람의 얼굴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러나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할 거예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는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 은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 은혜를 받든지 내가 은혜를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창훈 목사님 참 좋아하는 게 늘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제가 별 이야기도 아닌데 한마디 하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별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아요. 그걸 뭐 적어요. 너무너무 황송해요.
은혜를 받을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끼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해도 여러분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할 것이고 내 눈이 열릴 것이고 그 형제의 얼굴을 통해, 그 자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에서가 한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오늘 그 에서를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에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이 거기 있어요. 새해 여러분 더 이상 소름 끼치는 에서와 함께 새해를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며 주여 은혜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려 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형제의 얼굴을 통해, 그 자매의 얼굴을 통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이 곧 밝아옵니다. 내일 모레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은혜로 맞이합니다. 은혜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은혜로 얻었습니다. 원수도 은혜로 얻었고 모든 관계도 사람도 은혜로 얻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일어나며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고 은혜로 묵은 해를 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